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모니터를 보면서 노아의 아들 얘기예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느니라.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인종 얘기.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제가 선교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터키를 처음에 갔더니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갈 만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그 다음 화장실 갈 때까지 힘들어. 무조건 가이드가 화장실 갑시다. 그럼 무조건 가야 돼. 그럼 화장실을 딱 가요. 딱 가면 저는 남자니까 어느 화장실을 가겠어요? 남자 화장실을 딱 가요. 그럼 거기 소변기에 소변기. 소변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저는 키가 커요, 작아요? 거기 가니까 내가 키가 큰 게 아니야. 거기 가니까 키가 다 나만 해. 딱 화장실 들어가면 딱 보이는 게 내 눈하고 비슷해, 키가. 다 등치가 이래요. 근데 소변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저는 소변 볼 때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분들, 다른 목사님들은 키가 작은 목사님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아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여긴 소변기가 왜 이렇게 높아? 그게 나보더니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들고 오줌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터키 사람들 딱 옆에서 보잖아요. 코가 미국 사람들 코 큰 거 있죠? 러시아 사람들 코 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터키 사람들 코가 옆에서 보면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코가 큰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 합창단 생활을 했어요. 합창단 생활을 하느라고 미국에 순회 연주를 했어요. 미국에. 여러 주를 다니면서 순회 연주를 하는데 터키나 그리스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눈알 까만 사람, 파란 사람, 노란 사람, 머리 빨간 사람, 금발, 검은 사람, 허연 사람, 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멜팅 파트라고 그러죠. 미국이라는 데요. 완전 인종들이 다 거기 녹아져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그 호텔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수영을 하러 거기 호텔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수영을 제가 수영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보이기만 잘하지 빠져요 물에. 이렇게 하는데 물속에서 나왔어요. 수영장에서. 근데 시꺼먼 사람 두 사람이 한 키는 2m 정도 돼요. 2m. 두 사람 몸이 된 이런 사람. 거의 그 침판치 있죠 여러분. 침판치인가 그 뭐죠? 고릴라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시꺼먼 사람 두 명도 내가 확 올라갔더니 나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이고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 이 피부는 흑인 경우는 미국의 흑인 경우는 대부분 약간 좀 고동색, 찐 고동색 색깔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숯 시꺼먼 숯. 그리고 빛도 안 나. 부석부석부석한 눈이 이렇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때 거기서 살아나온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 2m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빨가벗고 딱 이렇게 두 명이서 보는데 제가 저도 키가 큰데 참 무서웠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왜 우리 인간은 흑인, 백인, 황인으로 분류될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분명히 올라가다 보면 다 어디서 만나요? 아담과 하와에서 만날 거 아니야. 성경적으로 성경에 보면. 근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서 났는데 시커먼 놈이 있고 허연 놈이 있고 우리처럼 멋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왜 사람이 다양하게 생겼는가를 살펴보려면 우리의 가장 친숙한 동물, 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개. 이 개는요, 지금 우리 사람들보다 더 다양해. 제가 오늘 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동물이나 식물의 품종을 개량하는 그런 과정을 그대로부터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품종, 원하는 형질을 얻기 위해서 귀가 큰 개가 있으면 나는 우리나라 사람은 귀가 큰 개를 원한다. 그러면 계속 그 품종을 살리는 거예요. 나는 털이 이만큼 난 개를 원한다. 나는 큰 개를 원한다. 나는 이런 푸드를 원한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개 종이 어떤 종이에요? 없어요? 푸들, 미시온, 어쩌고저쩌고. 난 개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원하는 형질을 지닌 생물 간의 자손을 계속 얻다 보면 몇 세대 지나면 전혀 다른 품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전 세계적으로 개 종류가 품종이 다양한데 지금 보이는 개는 Great Dane, Saint Bernard, 마스티프. 무게가 90kg 이상 나가는 큰 개입니다. 저 오른쪽 위에 개 봐요. 사람보다 더 커. 개가. 터키 갔더니 지나갈 때마다 개새끼들이 있어요. 개들이. 근데 지금 크더라고 개가. 김은희 원장님 크잖아 개가. 개가 벌렁가지고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거 그거 받아 먹으려고 계속 와요. 꼬리치고. 개들이 그냥 고양이하고 개들이 거기는 개탄이야. 그냥 막 풀어놨어 그냥. 나 그런 나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렇게 큰 개가 있는 반면에 저렇게 작은 개가 있어. 치와와 아시죠? 치와와. 저 개는 1kg도 안 돼. 아까 그런 개는 몇 킬로? 90kg. 1kg. 아니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작은 개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외에도 긴 털, 짧은 털, 긴 코, 뭉뚱한 코, 긴 다리, 짧은 다리, 털이 북스한 거, 털이 얇은 거 얼마나 개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보여드린 이 개들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개들의 염색체가 있죠?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요. 같아요. 개예요. 다. 염색체가 78개 염색. 똑같아. 개야. 그 78개 염색체는 개야. 개.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죠? 목사님 지금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염색체는 참고로 46개야. 46개. 우리랑 가장 가까운 원숭이는 염색체가 몇 개인지 알아요? 48개.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래서 귀족들이 키우는 개, 왕실에서 키우는 개, 그냥 평민들이 키우는 개,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개를 만들어 왔어요. 귀가 쫑긋한 개를 원하는 사람은 그 품종 개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가 똑같은 78개의 개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품종이 개량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정착하는 대로 개들도
다 같이 따라가잖아요. 가축이니까. 가가지고 서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품종의 개가 나타나게 됐다. 개의 품종을 보면 여러분 지역별로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전 세계 78개 염색체를 가진 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북방개, 북방개. 북방개는 스피츠, 털이 북실북실한 개. 그리고 추운 기후 때문에 털이 꼬부라지지 않고 딱 직모예요, 직모. 우리나라 진돗개, 풍산개, 시베리안 허스키, 저먼 스피츠, 재패니즈 스피츠 이런 개들이 북방개예요. 북방에 살아. 쟤네들은 다 북방에 살아. 그런데 두 번째 개 종류가 남방개가 있어요. 남방개. 이 남방개는 뭐죠? 어디 살아요? 중동 지역, 아프리카 더운 지역에 살아. 그래도 털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 털이 짧아. 그리고 골격이 가늘어. 길어. 섬세. 날렵해. 그레이하운드 같은 거 있죠. 저렇게. 그 다음에 그레이트데인. 아까 저 사람보다 더 커요. 얼마나 커요. 그리고 북방개, 남방개가 있고 유라시안, 유럽 쪽에 개가 있어요. 알타이 산맥으로 중심으로 하는 개. 이 개는 보면 불독 알아요? 불독. 그 다음에 로트와일러, 세인트 버나드. 그 다음에 도베르만 핀셔. 왼쪽에 있는 게 도베르만 핀셔예요. 이런 세 가지 종류, 북방개, 남방개, 유라시아한개 이렇게 나온다. 근데 다 한 종류야. 자 보세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유라시아에 사는 사람을 백인종이 많아. 유라시아에. 아프리카 사는 사람은 흑인종이 많아. 아시아에 있는 사람을 황인종이라고 불러요. 사람도 똑같아. 똑같은데 색깔이 저렇게 틀려요. 백인 애들은 허리예요. 흑인 애들은 검해. 우리나라는 중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종이란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그냥 인종이야. 황인종, 백인종 이게 아니라 원래는 황품종, 인종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종이라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인종,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서로 다른 세 인종이 있는 듯한 인상을 줘요. 근데 우리가 개에 의해서 본 것처럼 개는 한 종에 여러 품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도 한 품종, 백인도 한 품종, 황인도 한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 다른 인종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자,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배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일본은 일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중국은 중국, 몽골은 몽골, 러시아는 러시아 이렇게 지역을 연배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유전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 대에 걸쳐서 우성 형질을 개발하면 아까 개처럼 자기가 원하는 품종의 개를 만들 수 있음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사람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따라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생긴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한 아담과 하와 그 대를 이어서 나왔다고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이해스 한다고 합니다. 1987년도에 Nature라는 매거진이 있어요. Nature. 여기에 보면 여성들에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어요. 그걸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모든 여성이 다 한 여성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결론이 지어졌어요.
1955년도에도 네이처라는 이 잡지에 보면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 염색체가 있는데 그거를 연구해 보니까 모든 남성들도 다 한 남성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논문이 발표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와와 아담 한 쌍의 부부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쌍의 부부에서 이렇게 흑인, 백인, 키 큰 사람, 황인, 작은 사람, 코가 높은 사람, 금발의 흑발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아까 우리 개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부모의 유전자가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랑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애가 똑같이 엄마처럼 나오고 똑같이 아빠처럼 나오나요? 아니요. 서로 그 짬뽕이 돼서 나요. 짬뽕이. 그리고 엄청나게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 안에 이후에 태어난 모든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그 뒤에 바벨탑 사건이 생겼죠.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어떻게 됐죠? 왜 혼잡됐죠? 탑을 쌓는데 탑을 못 사게 하려고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바벨이라는 뜻이 언어를 혼잡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하고 여기 몽골 사람은 몽골말 하고 영국 사람은 영국말 하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말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얘기가 통하는 사람끼리 다 흩어진 거예요. 바벨탑 쌓다가 저 사람 나랑 말이 통하네? 둘이 만나서 절로 가고 저쪽 사람은 저기 만나서 가고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언제냐? 4,300년 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반군이에요. 반군. 반군이 우리나라 세운 고조선 세운 몇 년도예요? 4,333년이에요. 너무나 똑같아. 바벨탑 사건은. 이때 흩어지면서 세계 4대 문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황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4대 문명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인도, 인더스 문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각자 문명이 있는 그곳에서 계속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 교환이 폭넓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따라 어떤 특성이 두드러지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종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피부색을 보면 햇빛에 예민한 사람이 있고 햇볕에 예민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햇볕을 많이 쬐일 때 이상 없는 사람이 있고 많이 쬐면 이상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햇빛의 조사량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문화적인 선호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A지방에 있는 사람이 B지방에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B지방에 전혀 다른 모습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들어오면서 한 사람의 문화가 이 종족의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나가면서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그곳에 우성인자가 더 강하게 되고 열성인자는 더 약화되어서 특정한 요소들이 그 지역마다 극대화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흑인과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이 몇 세대를 거치다 보면 달라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하고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하고 몇 세대를 거치면 달라요. 우리가 사할린에 혹은 연변에 혹은 러시아 쪽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주됐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요즘 여기구나.
하나, 한방마을 이쪽에 러시아 사람, 우즈벡 사람이 많이 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을 제가 어디서 많이 보냐면 그 BYC 거기에 다이소가 있어요. 다이소. 크게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분명히 모습은 한국 사람 같아. 근데 완전한 한국 사람 같지는 않아. 자세히 말을 들어보면 이놈의 새끼, 씨바새끼, 시끼 막 이래요. 그러면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 사람이 아닌 거,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세대가 지나다 보면 조금씩 다른 이유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네덜란드라는 나라 아세요? 네덜란드? 지금 좌우에 있는 여자는 무슨 나라 사람? 네덜란드. 가운데 있는 여자는 어느 나라 사람? 일본 사람. 키가 어때요? 네덜란드 조선일보 2015년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네덜란드 나라의 평균 키가 세계 1위예요. 남자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183. 제 키야. 남자 평균. 여자는 몇 센치인지 아세요? 171. 171을 인사람 흔들어봐요. 여자 중에서. 장인환 권사님 몇 센치예요? 그래요? 난 170 넘은 줄 알았어. 키가 171이야. 그래서 아까 이 여자들 봐, 키가. 네덜란드 여자들.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네덜란드가 지금 세계 최고의 키가 큰데 200년 전에는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들의 키가 다 작았어요. 남자 165, 여자 155. 그런데 200년 사이에 네덜란드에 키 큰 사람이 많아졌어요. 왜 많아졌을까요? 키 큰 사람이 아이를 더 많이 낳았어요. 어느 교수가 이랬는데 남자들에게 키가 큰 것은 건강미와 성적 매력,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소득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유를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키가 200년 동안 점점.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하고 제 세대하고 요즘 세대하고 키가 어때요?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보면 100년 전 한국의 모습 사진 이런 거 나오죠. 그때 한국 사람들 봤어요?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보침 입고 상투 쓰고 이렇게 선교사들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다 요만해. 키가. 한국 사람 키가 한 160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작아. 시꺼멓고 상투는. 근데 지금 다들 어떻게 해요? 훤하죠. 키가 커서. 왜 그렇게 됐죠? 우유 많이 먹고 잘 자서 그래요. 잠이 자서. 우유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제가 그래서 컸어요. 밥 먹고 자고 계속 자고. 한국도 100년 전보다 평균 신장이 10cm 커졌어요. 그 다음에 고립된 인구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탑 사건을 내서 이렇게 퍼졌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호주면 호주, 뭐 에스키모, 뭐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세대가 흐른 뒤에 그 유전적 특징이 많이 다른 종족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 선택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적도 근처에 살면서 흰 피부를 가진 사람은요. 자, 다시. 적도 근처에 살아. 그러면 햇빛이 따갑잖아요. 근데 흰 피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떤 위험에 민감하냐?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 피부가 밝은 색의 피부 유전자가 전달될 기회가 없어진 거야. 점점 그 뜨거운 햇볕에 적응하기 위해서 피부가 검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검은 거예요. 반대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태양빛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은 저 북극이나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냐? 비타민 D가 없어져 가지고 구루병이 걸려요. 구루병. 극지방에 가면. 그러니까 많은 세대가 지내다 보니까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히 적도 지방에 있게 되고 흰 피부 사람들이 그 고위도 지방에 사라지는 거. 이렇게
문화적인 선호, 고립된 인구 집단, 자연 선택이 조화되면서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사람들 생긴 겁니다. 코가 이렇게 큰 사람. 저희 아버님이 매브리크거든요, 이렇게. 터키 가니까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최근에 출판된 네이처지에 보면 과학자들이 유럽, 아프리카, 중국, 일본 네 지역에 사는 270명의 DNA 지도를 작성했어요. 근데 4개를 작성했는데 3개의 다른 지역으로 분명하게 그룹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중국인과 한국인, 유럽인, 아프리카. 우리 몽고도 우리랑 같은 우랄 알타이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애기 태어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걸 왜 몽고 반점이라고 그러죠? 한국 반점이라고 그러지. 몽고에서는 한국 반점이라고 그래요? 다 몽고 반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 몽고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알죠? 그때 혹시 몽고의 모든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도 몽고의 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노아가 아들이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창세기 9장, 10장, 11장 보면은 노아의 3 아들이 얼루 갔다 나와요. 이게 DNA거든요. 자, 노아의 3 아들 중에서 빨간 데로 간 애들. 어느 아들이에요? 함. 보이죠? 파란색으로 간 아들. 셈. 우리가 셈 족속이야, 우리가. 몽고도 같은 우리 족속이야. 그 다음에 야벳은 다 유럽 애들.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지금 네이처 과학자들, 네이처 매거진 논문에 발표된 그 3가지 종류의 사람의 인종하고 너무나 놀라울 만큼 맞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정확하다. 성경이 여러분 대충 이건 뭐 신화니 뭐 어느 교수는 뭐 무슨 창세기 설화, 무슨 뭐 설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설화가 아니야. 이건 팩트야, 팩트.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의 경우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런 개를 만들어야지, 저런 개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양하지만 인종은, 우리 사람은 노아의 3 아들로부터 이동한 그 근거로 지금까지 다 이렇게 오랫동안 변하게 되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왜 백인과 흑인과 황인이 생겨났는지 아시겠죠? 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문화적인 선호도, 고립된 인구 집단, 자연 선택이 조화되면서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지금과 같이 여러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머리가 노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머리 빨간 사람 봤어요? 이 눈알이 있죠, 눈알. 눈알 그러면 좀, 눈동자가 까만 사람, 다 까맣잖아요, 눈동자가. 근데 저기 어느 나라 가면 다 파래. 특히 스웨덴 쪽으로 가면 대부분 금발에 파래. 이렇게 달라지게 돼 나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지식과 신앙은 일치하는 겁니다. 성경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과학적인 책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과학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실험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고 체계화하는 게 과학이에요. 사이언스. 사실 과학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계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을 과학자들이 발견할 뿐이에요. 그러면 노벨 물리학상 주고 노벨 이렇게 상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단순히 배우라, 단순히 확신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계속 확인해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데에 그치고 확실한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대로 살고 확신한 대로 살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알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실천적인 삶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과학에 대해서 개, 품종,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주 하나님의 세계 창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은 벌써 몇천 년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yes 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 따라합시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김순영 우리 성도님 우리 아들 박민호 귀한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한 대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원리를 반드시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영 씨, 박민호 군 아셨죠? 10월 3일 날, 3월 5일 날 수술합니다. 3월 5일. 3월 5일이면 3, 4,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순영 성도님의 삶에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루심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과학적이고 창조적이고 확실한 팩트, 사실의 주인공임을 선포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분명히 구하라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라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굳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 그런 믿는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돼. 성경을 배워야 돼. 예배 때마다 나와서 배워야 돼. 그리고 확신해야 돼. 믿음을 가져. 그리고 그 확실한 일에 열매를 맺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개 품종을 보면서, 사람의 품종을 보면서 염색체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바뀐 거는 뭐 진화되고 어떻게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원리를 과학으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박민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과학적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배우는 대로 살겠습니다. 믿는 대로 살겠습니다. 확실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순영 귀한 자매를 붙들어 주옵소서. 몽골에서 4년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민호 군을 붙들어 주옵소서.
혈액암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치료하심을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전이 됐습니다. 3월 5일날 수술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영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들의 외양 땅에서 나온 송아지 가처럼 기뻐 뛸 것이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확실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를 통하여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져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선포하며 오늘도 주께서 바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구촌 성결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섬기고 서로 중보하며 서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누며 섬길 때 하나님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귀한 것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사랑 목장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김은희 권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권사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오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아들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내 집이 다 구원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성경이 팩트,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순영 자매 하나님 4년 전에 몽고에서 왔습니다. 귀한 아들 우리 민호 하나님 혈액암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혈액에 암이 생겼습니다. 혈액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 혈액이 돌아다니면서 전이 됩니다. 지금 눈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몽고에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3월 5일 날 수술합니다. 주님이 수술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모든 암세포를 다 깨끗하게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들과 우리 김순영 자매가 하나님 이 외국 땅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 목장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노후에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 드리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참석한 성도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이현수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열과 그 모든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서 이 시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김원정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입맛이 돌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강홍래 권사님 허리 수술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병원에서 주님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정확하게 확신하고 성경 말씀에 대한 능력의 확신을 갖고 살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